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것이 값있고 가치 있게 느껴졌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며 주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앙의 여정의 면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3명의 사람의 각각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벳 에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 전까지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미 법궤를 한번 옮기려 했었는데 그것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성경은 석 달 동안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3장 13절 14절을 보면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많은 학자들은 오벳 에돔의 이 이름과 그리고 그의 출신이 가드라는 이 도시 출신이라는 것을 두고 그가 이방인,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라고 추측합니다. 즉 이방인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석 달 동안 머물렀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복은 물질적인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 오벳 에돔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은 자신의 집에 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거저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 24절을 보면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궤 앞에서 지키는 문지기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오벳 에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오벳 에돔을 앞에서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보관한 그 오벳 에돔과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오벳 에돔은 자신의 집에 임한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떠나게 되자 그냥 헤어질 수 없어 그 언약궤를 따라서 다윗성으로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집안이 다 형통하도록 물질적인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자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가장 귀하고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 자신도 다윗성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84편 10절의 이 말씀이 바로 오벳에돔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 세상은 마치 가격표가 뒤바뀐 물건들로 가득한 가게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만들고 가치 없는 것을 귀하게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다 속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가치가 없는 것을 숭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에 제대로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에 눈을 뜨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깨달은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 다윗은 한 번 더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려 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블레셋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사가 죽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된 다윗은 언약궤를 오벳에돔 집에 머물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 마음만큼은 여러분 진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자신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행합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정작 주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전혀 없이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이 나의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신앙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미갈입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미갈은 봤습니다.
그런데 미갈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앞에 춤을 추는 다윗입니다. 왕으로 채통 없이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미갈에게는 볼품없이 느껴진 것입니다. 지금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갈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갈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왕비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그것이 미갈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만큼 주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요한 존재라는 것도 알지만 순간순간 다른 것들이 더 신경 쓰이고 그것들의 눈길이 더 갑니다. 신앙이 뜨거운 사람을 보면서 자신도 과거에는 그랬다고 자위하며 도전받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생각은 없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습관대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만약에 이러한 열정이 약해졌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갈이 이 이후에 다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될지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절과 3절 가사를 보면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진정한 기쁨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세 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대선까지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합당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에 직접